우리 총 10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재앙이지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유일하게 신으로 믿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상관이 없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했더니 17절 마지막 부분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티끌이란 말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땅의 아파르로 만들었죠. 땅의 흙, 다른 말로 티끌, 다른 말로 먼지. 우리나라는 흙이라고 번역됐지만 조금 더 정확한 건 먼지입니다. 사실은 땅의 먼지, 땅의 흙,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료가 흙이었고 먼지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흙이다 먼지였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 구약에 여러 번 쓰이죠. 내가 먼지 같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거 씁니다. 이때 자기가 먼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 거죠. 실제로 먼지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생명도 아닌 존재. 그렇죠. 먼지는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도 아닌 존재. 아파르, 흙, 먼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먼지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먼지 같은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셔서 세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같은 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던 거죠. 원래 우리는 이런 자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거죠. 사람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하기 위해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언약이에요. 선악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축복을 받은 자지만 누구 안에서냐면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왕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예배할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신 게 선악과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언약 주신 목적도 나를 확인하고 또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언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인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늘 잊어버리고 늘 까먹고, 그래서 내가 티끌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자처럼 살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죄인데 그 불순종의 가장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죄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 백성 되고도 여전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믿는 자는 자기 인생이 주인이었다가 점점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생명도 없는 자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들로 만들어주셨던 자였구나.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게 신자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주인이라, 그건 사실은 모릅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도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변합니다. 완전하게 변하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뭐 들썩날썩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렇죠. 그게 신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한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건데 인간은 참 잘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사실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뒷걸로 일을, 다른 것으로도 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뒷걸을 가지고 일을 만들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뛰어나고 아무리 큰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무리 큰 축복을 받은 자라도 자신은 아파라는 사실을 압니다. 축복과 상관없이 남들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칭찬할 줄 모르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사실은 내가 한 게 없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 세울 수 있지만 본인은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본인은 사실은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제한하시면, 한번 꺾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의지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주셨다는 걸 본인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지를 투자한다고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의지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은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당대 세계보면 그런 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부끄럽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은혜인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야 노력의 대가를 내가 이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뛰었더니 이제 이름하는 당세복이 응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사람은 무너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제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은 알거든. 애굽 온 땅에 뒷거리 다 이가 되었죠. 17절에 보니까 이가 얼마나 많았을까.
먼지가 티끌이 다 이가 됐다니까. 이제 밖에 나가 보세요. 오늘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먼지가 좀 작은데요. 오, 천지 먼지죠. 그게 전부 다 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까요? 예. 그것들이 사람에게, 동물에게 다 달라붙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구리 재앙도 대단하고, 물이 피로 배나는 것도 대단한 재앙이지만, 이 재앙도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고,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끔찍할까요? 밖에 나가면 다 먼지고 티끌인데, 그게 전부 다 이가 됐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재앙들은요, 언제 끝났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니라. 7일이라고는 기한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장 10절도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재앙을 언제 끝낼까라고, 끝내드릴까요? 물으니까 내일 끝내달라라고 하니까, 이게 재앙이 며칠 지속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일을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재앙은 언제 끝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신학자들과 주석들을 좀 이번 주에 찾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재앙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이제 곧 다가오겠죠. 파리 재앙. 그때도 이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사실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잘 모릅니다. 금방 끝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 뭔가를 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됐죠. 근데 인간을 보면 인간도 먼지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먼지는 원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먼지가 생명 가진 이로 변했고 생명 가진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비슷한 거 지금. 먼지 아파르가 사람이 되었고 아파르가 이가 된 거라고. 이건 아주 비슷한 거죠. 근데 먼지가 사람이 된 건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죠. 근데 먼지가 이가 된 건 축복이냐? 아니죠. 재앙인 거죠. 근데 이 재앙은 우리가 먼지가 먼지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인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이제 아파른데 먼지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자에게 네가 누군지 아냐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이 재앙.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는 거죠. 또 나중에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는 아파르니 너는 아파르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죠. 조금 더 정확한 뉘앙스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거다 하죠. 이 의미는 뭐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심판,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먼지인 인간이, 티끌인 인간이 마치 티끌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심판하는 거죠. 뭘로?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죽음임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상기시키게 하는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요술사들이 오늘 이 재앙을, 세 번째 재앙을 딱 보고
따라하려고 하죠. 18절에 요술 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그래서 그같이 똑같이 행합니다.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요술사들이, 바로의 요술사들 똑같이 지금까지 했잖아요. 뭐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걸 또 따라 했고, 개구리 재앙을 따라 했습니다. 이 재앙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근데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지금까지는 다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했죠. 정확히 따지면 지팡이가 뱀도 되는 것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은 두 가지를 따라 했고 표적 하나까지 총 세 가지를 따라 했어요. 근데 왜 이걸 못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힘, 내지는 어떤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큰 뭔가를 이루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일반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귀신의 어떤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도 있고, 세상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요술사들도 마찬가지죠. 요술사들은 말 그대로 애굽을 대표하는 어떤 힘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요술사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못했어요. 왜냐? 이런 많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요술사들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귀신의 힘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귀신의 힘이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귀신의 힘도 있고, 아니면 귀신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힘은 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안에서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따라했는데 세 번째 재앙은 따라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물과 같게 된 거죠. 애굽은 물과 아주 밀접합니다. 나일강과 붙어 있고 나일강에서 주는 축복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된 나라가 애굽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바운다리다, 홈그라운드다. 그 홈그라운드에서 이런 기적들을 베풀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은 땅이죠. 네 번째 재앙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홈그라운드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따라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맞든 틀려도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고, 근데 그 허용은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일반 사람들이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허용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한해 두신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크게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을 세상 임금,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은 세상을 장악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또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요,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네게 주겠다, 마치 지 것인 양. 그러면서 마귀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주어진 땅이지 않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가장 좀 논란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장면이에요.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세상을 넘겨줬다? 완전 세상을 넘겨줬다는 의미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네게 다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의 눈에 보이게는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잠시 허용해 주신 거예요. 진짜 지게 아니죠. 진짜 자기 땅이 아닙니다. 허용해 주신 것이죠. 육신적인 영역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그 사단의 그 일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이 허용한 영역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요술사들이 모세를 따라하죠. 지팡이를 대모로 바꾸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는. 하지만 이 재앙은 요술사들이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까지만 하나님은 허용해 두신 것이죠. 분명히 바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안에서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는 사실, 그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일평생 교회 와가지고 사단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평생 사단만 꽂고 앉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도 대적하라고 했죠. 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꺾어야 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뭔가를 허용해 주신 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꺾어라 나가라 이럴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결박을 받을지어다 말해서 하면서 그럴 필요도 사실 어떤 면에서 없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허용 안에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왜 허용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왜 그걸 허락하셨냐. 이건요 욥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1장을 딱 펼치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 묻죠. 야, 동방의 욥 봤냐? 정말로 의인이다. 나밖에 모른다. 사단이 뭐라냐면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축복 안 줘봐라 그럼 하나님 믿는지. 다 당신이 복 주고 자식 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지. 다 뺏어봐라 그럼 하나님 믿을 것 같냔 말이야.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해봐. 시험해봐. 시험해보죠. 그래서 재산 다 뺏어 할 수 있고 건강도 칠 수 있도록 허용해요. 근데 그까지 그렇죠? 생명을 뺏어갈 수 있냐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것까지만 사단이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도 뺏어가고요. 건강도 뺏어가지고 나중에 그 왜 돌 같은 걸 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는 안에서만 사단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건들지 못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런 시험을 사단을 통해서 주셨냐는 거죠. 허락하셨냐? 안 했어도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신앙 때문이에요. 욥의 신앙. 진짜 욥이라고 하는 이 신자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 안 믿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믿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허용하는 거죠. 야, 다 배일어나고 마지막 욥기 42장을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나는 말로만 하나님을 알았다. 말로 듣고 하나님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다. 이걸 통과하면서 진짜 신자가 된 거예요. 진짜 신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뒷걸이라는 걸 깨닫죠. 먼지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전부 봉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옳다. 난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그게 욥이죠. 욥이 신앙이 성장하죠.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욥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움직입니다. 사단도. 또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단을 쓰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나 여러 가지를 두고 사단에게 허용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도는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이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은 생각보다 저는 참 괴로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애굽 땅 모든 먼지가 티끌이 다 이가 되냈으니 이런 집에서 밥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이 재앙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냐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아시지만 지금까지 재앙의 장수들을 보세요. 물과 관계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땅과 관계 있고, 네 번째는 하늘과 관계 있죠. 우리 표현을 하자면 육해국 모든 곳에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술사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뭘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한계. 요술사들은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고,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이런 걸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래 엄청난, 일반 사람과 다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술사지만 절대로 세 번째 재앙은 따라하지 못하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면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 애굽의 한계,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19절에 깨닫게 됩니다. 19절 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절대로 우리가 따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거기 제가 가진 성경에는 각주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할 때 각주 2번이 달렸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각주가 달렸을 거예요. 실제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이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의역을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엄청난 재앙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애굽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애굽 전체가 다 죽는 거죠. 이 엄청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남들은 따라하고 싶기도 하고 남들은 롤 모델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한번 손 한번 까딱하면, 손도 아니죠,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해도 되는 것을 인간 모두가 모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해서 준 이 재앙 하나를 못 풀어내요. 이걸 따라할 수도 없고 이걸 막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지가 주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뭐라고 전부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가 다 알아서 해요. 그게 주인이지. 그게 하나님인 거죠, 지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뭐 대단히 뭐 힘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손가락 하나 딱 까딱하니까 뭐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막아내지도 못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고 그게 애굽이에요.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 하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릎 꿇는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사실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전서입니까?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죠.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인간과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오늘 19절에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니고 그냥 이런 거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보니까 우리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다른 차원의 영역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말을 듣고 바로는 19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러죠. 여전히 완악해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는 사단을 예표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바로는 불신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토록 지금 재앙을 내리고 이토록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먼지였구나, 내가 뒷거리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고,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재앙의 목적입니다.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땅에 바로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죠. 은혜 받지 못해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앙이 오면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가 나오고요. 어떤 자는 더 완악하여져서 반대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문제에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려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빨리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한계에 자꾸 부딪히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계에 안 부딪히시나요? 저는 많이 부딪힙니다. 이게 내 한계인가 라고 싶을 때, 답답할 때, 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사실 더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계속 내게 부딪히게 하시냐? 똑같은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엉터리로 고백은 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재앙을 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아까 읽었던 그 욥이에요. 올바른 신앙인으로 딱 바뀌었죠. 눈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난 이제 뒷글로 그리고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난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욥이 하죠.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죠. 재산도 갑줄로 주시고 옛날에 있던 재산보다 갑줄로 주시고 또요 자녀도 갑줄로 주시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자신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응답이 아닌 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일 건데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 생겼을 때 이게 해결되는 거, 극복되는 거, 뭐 이런 걸 자꾸 응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응답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욥에게 있던 그 질병이 치유되는 거 응답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응답이 진짜 그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질병을 안 줬어야지.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 질병도 허락하시고 재산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질병이 치유되는 그 응답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재산을 2배로 더 주고 자식도 2배로 더 주셨죠. 그거 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면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 이제 하나님을 진짜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런 고백도 저런 고백도 했는데 다 그게 엉터리다. 입을 다 봉하고 진짜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 보세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욥의 신앙의 성장,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 이걸 원하셨던 것이지 욥에게 병을 주어서 치유시키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문제가 왔죠.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질병이 오면 질병이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는데 경제가 생기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응답 받으려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구원해가지고는 홍해 앞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 때문에 못 가요. 뒤는 로마 군인이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홍해 건너지 말자 미리암하고 난리가 났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 타신 이를 물에 빠뜨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무슨 말일까요? 애국 군대 가다 홍해 다 죽었거든.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주려고 하는 응답은 네가 받은 구원이 완벽하다. 네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네가 나의 백성이다. 네가 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홍해 사건을 준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한 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로마 군인도 문제되지 않고 홍해도 문제되지 않고 강렬하고는 그 삶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걷는 거 애국 백성에게 안 맞아 죽고 홍해 물에 안 빠져 죽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응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교회 와서 맨날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 달라고. 그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더블로 응답을 주셨잖아요. 재산도 더블로 주시고 자식도 나중에 더블로 또 주셨거든요. 사실 그거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왜 주셨냐면
욥은 올바른 신앙을 벌써 가져버렸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욥이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풍성에 더 채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신앙 성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신앙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끝났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홍해를 주신 것입니다. 욥은 진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산도 다시 자식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이 재앙을 왜 주셨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